오늘은 한민족의 비밀과 사명 5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반도와 세계 통일 및 지상낙원의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전 세계를 천국으로 만들려는 그런 하나님은 앞으로 신전의 건립을 원하시고, 신전에는 하나님의 상징인 태극기를 개양할 그런 예정이라는 겁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세계의 통일로 이어질 것이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극복해가지고 지상낙원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는 여성 도인들도 많이 출연할 것이다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6.25 동란 이후에 한국은 핵전쟁으로부터 인류를 구했으며, 지구촌 주민들을 구했으며, 미래에는 대한민국이 지구촌 주민들을 참다운 그런 낙원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하는 것이 관하여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하나님이 현재 갖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서원, 즉 바라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하여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원이란 우선 한반도와 더 나아가서는 세계 각국의 신전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전의 건립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한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지구촌의 사람들을 위하여 지상천국 건설이라는 엄청난 일을 밤낮으로 하고 계시므로 3차원 세계에서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다 하는 그러한 간단한 공식에 의하여 이런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경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비롯한 5차원 이상에 도달해 있는 그 마스터들의 경우를 본다면은 대가 없는 또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전 우주를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이 지구촌 주민들, 특히 한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고심하고 노력을 한다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경배하는 그 신전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가 바로 신전 건립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지상천국 건설을 위하여 날마다 애를 쓰고 있으므로 당연히 우리가 신전을 건립해야 한다 하는 것은 저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신전 건립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또 지상천국 건설을 위하여 날마다 애를 쓰고 있으므로 당연히 우리가 신전을 건립해야 한다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저 생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한반도는 지구촌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하면서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면 지구촌 전체가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현재는 남북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상극의 상황에서 상생의 상황으로 변화가 될 것이며, 남북 간의 화해와 협조의 국면으로 서서히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이라고 하시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 하는 말이 있듯이 모든 일은 노력 끝에 얻어지는 것이고, 천상에 있는 그 상승한 신인들, 그러니까 신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죠. 신인들이나 마스터들은 모두 힘든 노력 끝에 그 위치에 올라간 것이지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구촌 곳곳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인 이 지구촌의 대변화는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가지고, 즉 어떤 일을 하여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중공이나 그 이북의 상황을 보면 뭐 당연히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런 이유로서 가령 남한에서 앞으로 신전이 건립될 경우 대한민국의 태극기와 미국의 국기를
동시에 시인전 안에 걸어두고서 또 다른 외국에는, 이제 남한 외에 다른 외국에는 그 나라 국기와 태극기를 함께 걸어둘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미국의 국기를 걸어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미국이 전 세계에 자유민주주의를 정착하게 된 가장 큰 공이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 우리나라에 끼친 지대한 공로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민주주의는 큰 단점을 현재 가지고 있는 바, 그것이 바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여 가지고 경제적인 평등을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지상천국 건설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경제적 평등이다 해가지고 가진 자의 것을 그냥 전부 뺏어가지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나눠주자. 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현재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대로 유지하되 이제 새로운 어떤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저는 이제 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이제 비밀 사항이라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굉장히 의식주에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이 의식주의 걱정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누구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스러운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산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다면은 제가 앞으로 격암유록에서 말했듯이 2024년 혹은 2025년에 나타나게 되는 정도령으로 제가 이제 책정이 된다면은, 저도 정도령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허점인 부익부 빈익빈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 기초생활비를 매달 100만 원 이상을 모든 선거권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직업이 있건 없건 간에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의 수행에는 국회 통과라는 최대의 난관이 있고 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또 문제가 있어서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고, 현재 정과 몇범 등등 범죄와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자격 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이런 시점에서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은 인공지능인 AI가 거의 모든 직업을 대체하게 되고, 국회의원의 입법 작업도 큰 방 한가운데 슈퍼컴퓨터 한 대를 설치하고서 어떤 입법 사항이 있으면은 그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출력을 하면은, 그러면 가장 최선의 법률 사항이 현재 날마다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챗 GPT,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법률을 일단 만들면은, 그 다음에 그 나온 결과물을 검토해가지고 신속하게, 그러니까 이제 나온 결과물을 정치 중립적이고 양심적이며 또 명망이 있는 그런 대학 교수 등등 몇 명이 나온 그 결과물을 검토해가지고 신속하게 입법 작업을 수행하게 되며, 따라서 앞으로 국회의원이 거의 필요가 없는 시대로 접어들 것이며, 책 세계 미래 보고서 2023, 54, 59까지 이 책이 이제 세계 미래 보고서 2023 해마다 한 권씩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이. 그래서 54쪽부터 59쪽까지는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하여 컴퓨터 인공지능이 국회를 대신하여 작동하는가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의 의회는 서서히 인공지능이 점령해 가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이 책 54쪽의 국회의원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것에 관한 선호도 조사를 보면은 중국은 75%, 유럽에서는 스페인 사람들이 정치 혐오도가 정치를 싫어한다고 말이죠. 혐오도가 가장 높아가지고 66%가 찬성했으며, 이탈리아는 59%가 국회의원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해야 한다 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 역시 국회의원에 대한 혐오도가, 싫어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 58쪽에는 현재 전 세계에서 의회 혹은 국회가 인공지능으로 정보 디지털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각자가 갖는 보좌관도 인공지능으로 교체하는 일이 이미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저 생각을 한번 말해본다면은 우리나라의 국회는 전원 다 해산을 해버리고 그리고 다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되 물론 이제 다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이번 그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이제 흐른 다음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4월 총선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그러니까 4일 총선 이후에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을 이제 뽑는데 그때는 거의 혁명과 같은 수준으로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한 100명 정도만 뽑되 이때의 그 국회의원은 챗 GPT 슈퍼컴퓨터에 의한 완전한 컴퓨터 국회의원의 시대로 접어들기 전에 그 1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과도기로 한다 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지방의회 역시 모두 해산하고 현재 남한의 모든 곳에서 모든 곳에서 지방의회와 중앙정부의 합작으로 이루어놓은 도로, 항만, 철도, 또 관청, 여러 새로운 관청이 거의 다 들었었죠. 새로운 관청이. 관청, 또 등산로 뭐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 등도 현재 세계 최선진국의 수준으로 이미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 각 지방의회 역시 폐지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국회 제도의 혁명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지방의회 역시 폐지가 되어야 하며 또 모든 인프라, 즉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도로, 항만, 철도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죠. 그런 인프라 건설은 중앙정부가 이제는 일률적으로 그냥 주관해서 하되 중앙정부 단독의 예산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는 이제 중앙정부 주관으로 이렇게 쭉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수행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역시 꼭 필요하다면은 결국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면 이제 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명예를 엄청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여도 국회나 혹은 지방의회 의원을 하고 싶은 사람은 넘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보수 명예직이면서도 국민들을 위하여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국민들은 그런 의원들을 굉장히 높이 받들어 모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하지만은 이와 같은 대정치개혁 혹은 정치혁명은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구사해가지고 치밀하게 진행하여야 성공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전략 전술은 저희 그 머릿속에만 저장시켜 두고서 비밀의 사항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도령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낙을 얻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책의 내용이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이 책 내용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앞으로 시대에는 구세주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앞으로 시대에는 여성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을 쓸 때 여성들을 크게 많이 쓸 것이며 여성 도인들, 즉 깨달은 마스터들 중 많은 여성들이 합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대에는 많이 알거나 많이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태극기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이 할 것이며 태극기에 대하여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죠. 의인이 되게 하고 장차
받을 복이 끝이 없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태극기의 그 문양이야말로 문양은 이제 문이죠. 문이야말로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태극기에 대하여 경건하게 숭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고대에 동북아시아 지대에서 초강대국으로 군림했던 환국, 그러니까 환국은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에 처음으로 시작했죠. 12환국이죠. 환국의 뜻을 풀이해보면은 환이라는 글자가 크다, 박다의 의미를 가진 것과 동시에 하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미하며, 따라서 환국은 하나님 나라를 뜻하고, 이것은 현재의 한국, 환국과 한국 발음이 비슷하죠. 현재의 그 한국과 의미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국을 떠난 경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고대의 환인, 환웅, 단군 시대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동북아시아에서 초강대국으로 군림하였다가 삼국시대에 이르러가지고 삼국 통일을 해야 한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동족을 죽이면서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켰는데, 신라가 그랬죠. 그렇게 했는데 이는 한 형제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도리를 어긴 행위였으며, 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한국은 계속하여 국세가, 나라의 세력, 나라의 힘이죠. 국세가 추락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국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떠났으며 한국이 그때, 즉 삼국통일 당시의 그 동족 상잔의 그 무거운 업보에 의하여 1950년도에 6.25 사변이라는 그러한 전쟁을 치르게 됐으며, 또한 하나님은 온 강토가 그야말로 참 붕괴가 되죠. 초토화가 됐죠. 초토화가 된 그 전쟁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 있을 예정이었던 제3차 세계대전, 원래 이 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으로 치르게 될 예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3차 세계대전을 피해가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 3차 세계대전이 바로 6.25 사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피해가게 됐고, 한국 사람들이 당한 그 희생에 의하여 죽어갈 엄청난 사람들의 목숨을, 핵전쟁에 의하여 죽어갈 엄청난 사람들의 그 목숨을 한국 사람들이 대신해서, 대속해서 구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그 인류를 구원을 했던 그런 나라가 되었으므로 지구촌의 중심국가가 되기에 충분한 그런 대가를 이미 치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아마 처음 들어본 사실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은 남한에 7명의 의로운 선지자를 내셔가지고 남한에 지구촌을 천국화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며, 이는 우선 한국이 이들 7기둥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한국을 우선적으로 천국으로 변화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외국에서 5사람의 의인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또한 주축이 돼가지고 궁극적으로 지구촌 전체가, 그러니까 이제 12사람이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지구촌 전체가 지상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그 선지자들의 지명 과정이 의미심장한데요. 그러니까 누가 또 그 12사람의 그 멤버에 속할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지명을 하는 과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의미심장한데, 하나님이 그의 그 영광을 드러낼 선지자를 드러낼 때 그 선지자에게 옴진언으로, 그러니까 옴 하는 그 진언, 그걸 진언이라 하죠. 그 진언, 옴진언으로 인을 쳐가지고 그 사람에게 인을 친다는 겁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 인자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뼛속에, 몸속에 옴이라는 진동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쳐가지고
만일 인을 치게 되면 그 사람이 앞으로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므로 그 사람에게 어둠의 영이 달려든다는 겁니다. 어둠의 영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많은 고통을 겪게 될 수가 있으며 그때 그는 맨주먹으로 나쁜 영들과 싸우게 되며 견디지 못하여 죽을 수도 있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쓴 그 김무근 님도, 그러니까 이제 한민족의 비밀과 사명 그 책을 쓴 김무근 님도 그런 어둠의 영과 투쟁을 하느라고 20여 년을 보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의인들을 선정할 때 과거 전생에 투쟁 경력이 많은 사람, 많이 투쟁을 해보거나 전투를 많이 해본 사람, 그런 사람을 선정하지 않겠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미래에 다시 와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유 스님이 해설한 개감유록, 옛날에 몇 번 보여드렸죠. 이게 개감유록이죠. 개감유록. 시어권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1권입니다. 이렇게 그 개감유록이라는 그 예언서에는 앞으로 남한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어떤 성인급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과거와는 크게 다르게 바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유승님은 해설하기를 앞으로 남한에 있는 어떤 것을 보기 위하여 세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어떤 것이란 방금 말한 직접 인간으로 변화하여 나타난 하나님이거나 혹은 다른 어떤 초자연적인 물품이나 인간으로 변한 하나님이 타고 올 것으로 추정되는 UFO 같은 것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말한 그 초자연 물품에 대하여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요. 혹시 진동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동수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여기다 이제 손을 대고서 그러고서는 이렇게 진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동을 물속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진동수를 마실 경우 몸이 젊어지고 나이를 1000세 혹은 2000세로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된다는 겁니다. 속도가 빠르게 돼가지고 다시 이제 영생으로 가는 그런 그 진동수가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개감유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반도 통일과 다른 엄청난 일들이 대체로 2016년부터 2030년 사이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한반도 대변화는 지금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 책 개감유록 전 3권의 전체의 대강을 써가지고 저희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이것도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블로그 주소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http blog.naver.com 본한자 3000 그래야 제목은 애언서와 한민족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좌우지간에 하나님 자신이 직접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대한민국에 세우게 되고 이어서 지구촌 전체를 지상천국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대 환인 환웅 시대에는 대웅전에서 하나님을 모셨는데 그 이후 불교가 들어옴에 따라서 부처님을 하나님 대신에 모시게 되었으며 삼국사기에서 하나님에 관한 기록은 모조리 없애버리고 국가 전체가 유교 국가가 되는 바람에 고대에 그토록 정성을 다하여 모셨던 하나님이 점점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환단고기, 참전개경, 단분세기, 태백일사 등등의 고대사 관련 사서들이 일본의 식민통치 기간 중에 일본 당국에 의하여 굉장히 많은 그 숫자 사서들이 사라져버렸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